우리가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서 살펴를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믿음의 은사와 병고침의 은사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의 은사이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구원을 얻게 되어지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으면 어떤 이유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은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그의 장래에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역사를 확신하는 것,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은 것이라도 그것을 온전히 믿는 이런 믿음을 믿음의 은사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것이라도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9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다른 얘기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그렇게 표현을 하죠. 성령으로 믿음의 은사를 주신다. 이런 믿음의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천국과 지옥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도 의심하지 않는 것이지요. 오늘날 이런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하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안 믿어지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말씀을 바꿔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믿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까 믿어지질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리를 거두었다. 이거 믿어지지 않잖아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데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까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갖고 5,000명이 먹은 것이 아니라 참 자기들이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거기에 온 사람들이 전부 도시락 싸갖고 왔는데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복하시고 야 너희들 나눠 먹어라 그러니까 자기 싸운 도시락 꺼내놓고 먹었다. 그리고 덜 먹고 남은 것들을 거두었더니 12바구리가 되었다. 세상이 쉽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란 내 생각에 맞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죠.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27장 21절로 25절 말씀을 보면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니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지금 죄수들을 싣고 로마로 지금 가는 길에 유라굴로 광풍이라는 어마어마한 광풍을 만나서 배가 지금 파선이 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 다 지금 죽게 되어졌어요. 바닷 가운데서 풍랑을 만났으니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미 그러한 일이 있을 것을 알고 지금 떠나면 안 된다고 했지만 선장이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선장의 말만 듣고 이 죄수들을 데리고 지금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가다가 지금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다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그렇게 말을 하죠.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이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생명에는 손상이 없을 것이다. 배만 파손되어지고 한 사람도 안 죽을 것이다. 그러니 안심하라, 그 말이에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속한 바 곧 나의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하는 것을 봅니다. 어디를 보아도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다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안심하라. 이 배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사람,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을 것이다. 배만 파손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살게 되어질 것이다. 그 말을 누가 믿어요? 누가 믿겠냐고요, 지금. 바다 한가운데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배가 파손되어지면 다 죽지. 배는 부서질 것인데 생명은 잃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을 누가 믿겠냐, 그 말이에요, 지금. 배도 안전하다고 말을 했으면, 풍랑이 그치고 우리가 살란가? 혹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배가 파손되어진, 배만 손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나 사람은 죽지 않을 것이다. 누가 믿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지금 불가능한 이야기잖아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예? 풍랑이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배가 파손되어지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배만 손상을 입고 우리는 하나도 안 죽는다는데 누가 그 말을 믿겠냐, 그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들에게 안심하라 말하면서 나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 이게 바로 믿음이라.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예요. 믿음의 은사가 있으니까 이렇게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아니 그러려면 얼른 풍랑이 좀 잠잠하든지 바람이 안 불든지 그래야 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지금 바람은 계속 불고 배는 지금 깨져가고 파손되어져 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 그러십니까? 그러겠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이야기지요. 사도행전 11장 22절,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거기에도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바나바를 안디옥에 파송했느냐면 그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를 안디옥에 파송해서 안디옥에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파송을 한 거예요. 바나바를 파송한 것은 그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했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면 누가 듣겠습니까? 믿음의 확신을 갖고 증거해도 안 믿을 터인데 믿음의 확신도 없이 전하면 누가 믿겠느냐, 그 말이. 그래서 믿음의 사람 바나바를 파송한다. 그랬더니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렇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은사예요. 어떤 말씀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은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하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라고 말하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89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노인들이 늙어가지고 다 늙어서 이제 영감이 되어버리고 할머니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내년 이맘때에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을 믿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믿었다. 더더군다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결혼해서 살면서 자식 하나도 못 낳습니다. 자식을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누가 그 말을 믿어요? 몇십 년이 지나도 자식을 못 낳는데, 예? 몇십 년이 지나도 자식을 못 낳는데 누가 그 말을 믿냐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뭐 이런저런 모양으로 자식들을 낳기도 합니다. 그러죠? 뭔 시술을 통해서도 낳기도 하고 또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낳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방법으로 낳기도 해요 지금은. 그러나 과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몇십 년을 살면서 자식 하나도 못 낳는데, 그리고 이제 다 늙어갖고 어떻게 자식을 낳냐 그 말이요.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고, 그런데 무슨 자식을 낳냐 그 말이요. 여러분, 폐경되어진 사람이 자식을 낳을 수 있습니까? 이건 천하 없어도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쨌다고요? 그걸 믿었다 그 말이요. 그걸 믿었다 그 말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 믿음의 은사는 불가능한 것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가능해서 믿는 게 아니라 불가능을 믿는 거예요. 바울이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죽게 되어진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야 안심해 우리 한 사람도 안 죽어 하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자기도 아내도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노인이 되어져 버렸지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있으라는 말을 그대로 믿었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이런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은사가 없으니까 오늘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혜로, 인본주의 이런 신앙이 들어와가지고 자유주의, 그래서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해버려. 다 바꿔버려.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예요. 예? 그러니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적도 없고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부활한 적도 없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지금. 예? 이렇게 만들어버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사실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되어지는가?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그래요. 믿음의 은사가 없으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성경을 바꾸는 거예요. 로만 캐토릭에서 쉬운 말로 천주교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제 성경도 바뀌어야 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성경도 바뀌어야 된대요. 예? 얼른 들으면 맞는 말인 것 같죠? 모든 것이 다 바뀌어가니까 성경도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도 바뀌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 고집하지 말고 불교의 부처님도 하나님이고 유교의 공자나 맹자도 하나님이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저 아프리카 원주민이 섬기는 그 신들도 하나님이고 이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여호와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고집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말이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또 믿고 따라요. 예? 그래서 무당들이 섬기는 그 신도 하나님이고 그러니까 CCC 사람들은 그들 모이면 무당들 부르다 초원굿 하잖아요. 무당들 불러다가 신 불러내는 일을 한다니까요. 그것도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무당들은 죽이라고 했잖아요. 무당들을 죽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사울을 멸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신접한 여인을 찾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을 죽이셨어요. 전쟁에 이끌어내서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했어요.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고. 그런데 어째요? 무당들 불러다가 귀신 불러내요? 이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해요. 그러니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이에요. 안 믿어지는데요? 안 믿어진대요. 천국과 지옥으로. 천국이 어디가 있어요? 무슨 놈의 천국이 지옥이에요? 안 믿어진대. 믿음의 은사가 없어서 안 믿어져요. 왜 믿음의 은사가 없어요? 기도 안 하니까 믿음의 은사가 없는 거예요. 기도해요, 기도. 예? 기도하라고요. 기도를 안 하면서 안 믿어진대. 기도를 안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를 안 주시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어지면 이게 틀려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어서 안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안 믿어져. 그러면 내가 회개해야 할 일이지 하나님 없다고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부정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오늘 우리 인생들이 알면 무엇을 얼마나 압니까? 그러죠? 뿅아리 눈물만큼도 모르고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뿅아리 눈물 봤어요? 뿅아리도 맨날 빽빽하고 울지요? 울면 눈물이 좀 나와야 할 거예요. 봤어요, 눈물? 아무리 울어도 뿅아리 눈물 안 나와. 그러죠? 옛날에 뿅아리 키워보신 분들 알죠? 빽빽하고 엄마 자꾸 울고 다니는데 아무리 울어봐야 눈물 한 방울도 안 나온다니까요? 뿅아리 눈물만큼이라 하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이야.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죠? 예? 이 우주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아는 게 뭐 있는가? 없어요? 예? 천문학자들이요? 그게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맨날 별만 쳐다보고 있지. 뭘 알아요? 몰라. 아는 것은 쥐꼬리만큼 아는 거예요. 쥐꼬리는 그래도 있죠. 그만큼밖에 모르는 거예요. 예? 안다고 말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니 없니, 천국이 있니 없니, 내가 안 믿어지니까 천국이 없고 내가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없고 그렇습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지, 내가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린 잊으면 안 돼요. 예? 니체가 그랬죠. 내가 비행기 타고 우주공간 다 돌아다녀봐도 아무리 좋은 만행경을 갖고 아무리 우주 속에 다 뒤져봐도 하나님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죽었다. 혹시 하나님이 있었다고 해도 지금은 죽고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그렇게 어리석은 인간이 어디가 있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 어디를 돌아다녀요? 대기권 밖에는 못 돌아다녀요. 대기권 넘어가고는 못 돌아가. 그렇죠? 대기권 안에만 비행기가 돌아다니지 대기권 위로는 못 가잖아요, 비행기가. 그런데 그런 어리석은 이야기를 해요. 얼마나 우습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우주가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한가를. 네? 은하계 이 끝에서 이 끝을 적어도 10억 광년, 많이 보는 사람들 20억 광년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과학자들 중에는. 우리 밤하늘에 보이는 은하계 이 끝에서 이 끝까지 거리가 얼마냐? 적게 보는 사람이 10억 광년, 많이 보는 사람 20억 광년 봐요. 광년이 뭐요? 빛의 속도로 1년 동안 가는 거리가 광년. 그러니까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이 끝에서 이 끝을 간다 그 말이요. 10억 년을 가야. 근데 그 우주를 우리가 뭘 알아요? 예? 뭘 알아요? 우리 인생 얼마 살아요? 100년. 예? 100년 사는 인생. 아니, 그냥 시간이 흘러가는 하루 24시간으로 100년을 살아요. 빛의 속도로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며칠 못 살고 죽겠죠. 빛의 속도로 산다면. 그러죠? 빛이 얼마나 빨라요? 똑딱 하면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니까. 알았어요? 시계는 하루에 24시간밖에 안 돌아가고. 그러죠? 빛의 속도로 살면 우리는 며칠도 못 살고 죽을란가 몰라.
왜? 100년이니까, 100년이니까. 그런데 이 빛의 속도로 10억 년을 가야 이 끝에서 이 끝을 간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우주가 넓어요. 그런데 이런 우주가, 이런 은하계가 이 우주 속에 저거 하나만 있느냐? 과학자들은 적어도 10개, 20개 있다고 봐요. 10개, 20개 있다고 봐요. 이게 우주 공간이에요. 우리 지구 덩어리 큰 거 같죠? 아니에요. 이 우주 속에 지구 덩어리라고 하는 점으로도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작은 땅덩어리일 뿐이에요. 예? 이런 땅덩어리, 그것도 대한민국, 그것도 전라남도, 그것도 나주시, 그것도 영산포. 뭘 알아요, 여러분? 영산포 뭘 알아요? 저는 여기 와서 30년이 넘게 살고 있지만 아직도 안 가본 꼴목이 많이 있어. 아직도 모르는 데가 많이 있어요. 예? 안 가보니까 그러기도 하겠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차 마시러 가자고 그래요. 그래서 요건 영산포 어디 차 마실 만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거 좋은 데 있다고. 그래서 어디가 좋은 데 있어요? 아니, 김 목사님 몰라요? 아니, 나 모르는데. 그리고 여기 영산나루 고리 데리고 가더라고요. 나 처음 가봤어. 몇 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영산포 온 지 25년 넘게 살았어도 그가 있는지는 몰라. 그러고 살아요. 강주 사람들이 알고 그거 나 데리고 갔어. 그러니 얼마나 우습습니까? 좀 웃긴 이야기잖아요. 예? 영산포 살고 있는 나도 모르는 데를 강주 사람들은 알더라고요. 알기는. 그런데 우리가 알면 뭘 얼마나 아냐 그 말이에요. 예? 점으로 표시할 수도 없는 이 지구 덩어리도 영산포도 다 모르고 사는 인생이 뭘 안다고 하나님이 있니 없니 건방을 떠느냐 그 말이에요. 천국이 있니 없니 건방을 떠느냐 그 말이죠. 얼마나 우습습니까? 한번 우리 자신들 돌아봐요. 내가 알면 뭘 얼마나 안다고. 그러죠? 그런데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니, 천국과 지옥이 없니 하면서 믿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의 은사를 구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아브라함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어요. 네? 자식 안 낳아도 낳아보지 못하고 90살이 먹고 100살이 되어졌는데 자식을 낳으리라 하니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그 말을 못 믿겠죠. 바보들은 혹시 믿을 수 있어요? 그 말이. 왜? 경수가 끊어져도 애기 낳는 줄 알고 바보니까. 그러나 똑똑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예? 폐경 와버리면 죽었다 깨어나도 애기 못 낳잖아요. 그 말하면 미쳤어. 돼지간이 미쳤는갑다. 나보고 얘기 나라고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러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바보였다니까. 그 말을 믿었으니까 얼마나 바보입니까? 얼마나 바보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그러잖아요. 오늘 22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선언하고 있잖아요. 이런 바보같이 어리석은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겼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아브라함 같은 바보스러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내 생각으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내 지혜로는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말하는데 거기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 소개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들이죠. 도대체 믿을 수 없는 것을 그대로 믿었던 사람. 한 사람 예를 들면 노아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예? 맑은 하늘에 배를 만들라 하니 그것도 산에다 배를 만들라고 하니 그것이 미친 짓이 아니고 무슨 짓이겠습니까? 정신이 온전한 사람은 그게 미친 짓이에요. 날마다 배를 만들어도 비올 기민도 안 보이는데 먼 홍수로 인생을 멸한다고 누가 그걸 믿었습니까? 노아 홍수 시대 때 누가 그걸 믿었어요? 아브라함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아브라함의 가족들 외에는 아무도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다. 그리고 방주를 지었다. 그래서 그 가족 8명은 구원함을 얻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불가능한데
말도 안 되는데 그걸 믿어야 그게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그래야 믿을 수 있어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의롭다함을 얻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구원을 얻고, 이 말씀이 믿어져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지런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기 위한 지혜와 지식도 구해야 이런 믿음이 있게 해달라. 이게 믿어지게 해달라. 믿음의 은사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께서는 병고침의 은사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9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어떤 얘기는 한 성령으로 병고치는 은사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병고침의 은사를 주신다. 우리 인간은 육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병들 수밖에 없어요. 쇠도 닳아지는데, 그러죠? 기계도 망가지는데 이 육체가 망가지지 않으면 정상이 아니죠. 천하 없는 장사라도 무리하면 망가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손흥민이를 잘 알죠? 모르는 사람 거의 없죠? 할머니들이나 모르실란가? 관심도 없고 그러니까. 세계적인 스타 축구선수 손흥민이 뛰는데 보면 기가 막히게 뛰죠. 예. 누구도 못 따라오게 뛰잖아요. 그만큼 힘이 좋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손흥민도 어째요? 다리 위에 치가 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햄스트링이라고 해가지고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서 못 뛰게 되어지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에요. 다쳐갖고 이번날 우루과이하고 경기할 때 머리에다 뭐 쓰고 나와갖고 경기했잖아요. 다쳐갖고 안 다치는 게 아니에요. 병 안 드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무리 건강한 천하장사라도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그런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게 하시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얻으리라 말씀하잖아요. 누가? 믿는 자가. 이 믿음의 은사가 있는 자가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나음을 얻는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병들 수밖에 없고 병들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기도 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병들게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산에 있는 우리 교회가 돕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제가 신학교 때 가르쳤습니다마는 다리가 장애가 있어가지고 걸음 걷는 것이 아주 불편하고 힘들어요. 교회 목사가 되어서 열심히 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얼른 부흥을 하지 못하고 그러기는 해요. 그래서 수가 많이 모이지 않는데 이번 날도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와 아내는 아무튼 하나님만 바라보고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편지를 보냈는데 뭐라고 썼느냐면 나에게 이런 장애를 주심을 나는 감사합니다. 이런 장애가 없었더라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에게 사단의 사자를 주셨던 것처럼 나에게도 이런 장애를 주어서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어져서 그리고 이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겨울이 되어지면 쓰리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까지도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편지를 썼더라고요. 오늘 우리는 육체가 병들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셔서 그것이 내 일생 내가 가지고 가야 할 고통이기도 하지만 바울도 그랬잖아요. 예. 하나님이 사단의 사자를 주어서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를 위해 간절히 3번 기도했어. 그런데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지 않았다. 그래서 바울은 죽을 때까지 그 고통을 안고 살다가 죽게 되어진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려고 주시는 고난도 없지 않아 있기는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질병이라면 우리가 건강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기를 원하셔서
이렇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들을 내어보낼 때에, 또 70인 전도대를 내어보낼 때에 그들에게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그들이 가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증거하여 저들로 하여금 믿어 구원을 얻게 하려고 그런 은사들을 주어서 내보냈잖아요. 하나님은 병 고치는 은사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교회 중 몇을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을 하면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그래서 교회에 몇을 세웠는데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도 세웠지만 능력을 행하는 자도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도 세우셔서 주의 백성들을 치료하고 강건케 해서 주의 일을 위해 살도록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보게 되어지죠.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구걸을 하죠. 한 푼 줍시오 하고. 그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으라 명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되어 맨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거린뱅이가 일어나 걷게 뛰고 되고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이런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은사를 주어서 정말 일생에 마귀에 매여 종노릇하던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하고 병들어 고통당하고 병도 길어지면 우리의 믿음까지도 잃게 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은사들을 늘 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다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만 이유를 불문하고 내게 주어진 은사를 잘 활용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 15절로 16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림자라도 뉘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하나님이 특별히 병 고치는 은사를 주어서 이처럼 병든 자 그 어떤 자라도 나오는 자들이 나음을 얻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는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3절로 34절 말씀도 보면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만나매 그가 중풍병으로 누운 지 8년이라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중풍병이 들어서 누운 지 8년이나 되어졌지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할 때에 그가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이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들, 마귀에게 얽매여서 종노릇하며 마귀의 조롱거리가 되어지는 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으로 살게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는 이런 은사들도 때로는 구해서 정말 내가 기도할 때에 병든 자들이 나음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은사들은
하나님이 잘 주시지 않아요. 왜요?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자기가 하나님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행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은사들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물론 그 은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여 예수 믿어 구원 얻게도 했지만, 결국은 그들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이 되고 논란이 되어졌던 수많은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성령의 은사에는 이런 믿음의 은사도, 병 고치는 은사도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이 꼭 구해야 할 은사는 믿음의 은사,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그래서 더 열심히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서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어져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일생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들을 인도하시고 우리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고 더 열심히 성령의 은사들을 구해서 하나님 주시는 대로 주의 영광을 위해 값있게 사용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